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이 1400~1500년 동안 기록이 되고 신약 성경이 한 100여 년 동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에 따라서 신구약 성경을 1500년에 기록됐다, 어떤 학자는 1600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왕설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는 겁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많은 아랍 선교사들이 최고로 치는 것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무리 외치는 것은 핍박만 온답니다. 거부만 온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말없이 한 권 건네주는 것이 그 선교사가 10년 동안 떠들어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전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좌우의 날래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과 골수, 사람의 혼과 생각, 뜻,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리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앞에 탁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원천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둘이 동격이에요. 말씀과 생명은 동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최고의 선물을 이렇게 문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사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잔뜩 들려도 내 속에서는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만, 그 형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면 죄 용서와 구원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물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위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가장 큰 위로, 말씀의 위로입니다. 가장 큰 위로, 우리 예수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안에 은혜와 원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어디다 두셨냐? 말씀에 두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 말씀 육신 되어 오시고, 예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예언의 성취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에게 살찌 주고 피 흘리시는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해방 탕감을 누립니다. 성령도 그 말씀대로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더라도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다른 곳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위로하시고, 그 말씀 따라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중간 시대가 있어요. 말라기서부터 세례요한까지 432여 년이라는 아주 갭이 있습니다. 마치 이 갭이 출애굽할 때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가서 430년 그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달까지도 갔다 정도로 이렇게 그걸 찾아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생겨난 게 뭔지 아세요?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때 생겨난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몇 종류, 한 6, 7종류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바리새인들 고약합니다.
말씀을 뭐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걸어갈 때 눈 감고 가요. 여자 보면 음력 생긴다고 눈 감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찢어지고 피나고 그러면 그게 그들의 영광이에요. 그들의 영광이에요. 호주머니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사람들 많은 데서 돈을 뚝 떨켜. 그리고 그럽니다. 돈이 뚜루룩 돌아가면 사람이 돈 여기 떨어졌으니 그 돈이 네 손에 있는가? 제 손에 있는데요. 자네 걸세. 그리고선 옆에다가 뭘 붙이냐면 훈장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구제했습니다 라고 훈장을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거 계속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생겼어요. 사독이라는 제사장, 다윗과 솔로몬의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후손들이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이들은 명문가예요. 제사장관이니까 명문이기 때문에 부자예요. 내세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율법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율법사는 누구냐면 여자가 안식일날 거울을 보느냐 마느냐까지 해석을 한 거예요. 여자가 거울을 안식일날 보면 흰머리를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것이 돼요. 이렇게 율법을 해석한 사람이 율법사들이에요. 그때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아주 집중적으로 두들겨 패는 게 이 세 부류,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두들겨 팹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이 있습니다. 물론 메타노이테하고 외치는 회개하라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와 예수님의 회개하라와는 좀 격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느 정도로 위대한 거냐면요,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창조보다. 죄인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전능자를 만나?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단히 역사적이요, 하늘에서는 천지창조보다 더 큰 일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훅 넘어가 버립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십니다.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나타난 말씀들입니다. 구약의 성경 기록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 다른 말로는 복음이 기록됩니다. 구약 성경은 외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사처럼 보입니다. 창조사처럼 보입니다. 종교사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심판, 제사,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거기에 예수 오신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자가 온다, 심의하게 비유로 예표로. 여러분들 다니엘서나 이것은 전부 다 초림 예수,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모세가 그럽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 야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건 그렇게 설명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고,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예언이 들어있고, 야곱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비유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은혜와 자비, 구원, 죄 용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런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실상입니다. 허상을 믿는 거 아닙니다. 신비주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치성 드리는 건 더욱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느냐?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 개꿈 말고 여러분의 영이 원하여 영이 하나님 앞에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무슨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믿음을 들고 있습니까? 그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 말씀의 언약입니다. 구원은 철학이나 관념적 요구가 아닙니다. 10원에서 1원 뺀 것이 구원도 아니고 칩 셀베이션도 아니고 값싼 구원도 아니고 그것은 실상입니다. 구원이 내 영혼의 죄 용서에서 구원, 마귀 손에서 구원, 내 현실과 내 육체의 질고 현실과 상황의 어려움 거기서도 구원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증거와 능력과 이적은 성경에 한량없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실성이 아니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거 전부 다 수양입니다. 전부 다 이거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교라면, 믿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어떤 종교의 행위라면 기도 응답은 결단코 되면 안 됩니다. 실상이기에 기도 응답하는 거고, 기도 응답을 받는 거고, 실상이기에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상이기에 우린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실상이기 때문에 그 동등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 하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신념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건 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구하는 거 아닙니다. 요행을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을 보증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말씀을 내가 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 보면 결단코 의심치 않아요.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간 이들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읽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해. 눈 띄워주시면 도자청청해서 예수의 음성만 듣고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N번방을 가든 T번방을 가든 무슨 방을 가든, 요즘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본에 더러운 옷이 다 들어서 입던 팬티 그걸 벗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 똥 싸서 오줌 싸서 파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걸 사는 변태들도 있어.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아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내가 명품백 요거만한 가방 몇백만 원짜리 안 들고 다닐지라도, 내가 명품 옷
사람이 최고로 좋게 입으면 1억 원어치를 입을 수 있답니다. 온 발로서부터 머리끝까지 옷을 딱 차려입고 구두까지 딱 해서 하면 1억 원어치를 입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나는 도약청청하리라. 독야청청하리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가문으로서 세상은 더 혼란해질 겁니다. 올해서부터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 빌 게이츠가 미리 몇 년 전에 다 임상 실험한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빌 게이츠가 미리 전 인류의 생명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놈,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나도 훅 절로 빠져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도 신과 같은 신적 본의가 나타나는 방법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신적 본의가 나타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해도 모든 것이 이적입니다. 광야 생활 그 자체는 이적에 40년 동안 이적입니다.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는 홍해 가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이적입니다. 10가지 재앙 큰 이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적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는 그 사망에서 40년을 버틴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났으면 이제 광야 생활하는데 이제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더니 제자들이 예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그들로부터 시작된 모든 이적과 표적이 우리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와져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추상적 종교적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실상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적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곡식은요, 씨앗은요, 뿌리면 납니다.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갖다 준 게 있어요. 무슨 채죠? 그 겨자채. 너 너무 반했어. 그 싸먹는데 막 겨자 그 대비 확. 근데 그거요, 살아있는 걸 심으니 그렇게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볶아가지고 심어보세요, 나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묵혀두면 안 돼요. 뿌려야지.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감자를 심어보면요, 그리고 감자를 심은 다음에 오래 있다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요, 그 자리가 뜨끈뜨끈합니다. 왜 그랬냐면 감자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 자기에서 열을 발생시켜버려요. 자기가 썩으면서 열을 발생시키면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몸에서 열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뜨끈뜨끈합니다. 그 흙 주위가 뜨끈뜨끈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씨앗처럼 떨어지면 운동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 심령에 떨어지면 운동합니다. 번민합니다. 무엇과 번민할까요? 육체의 번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부담이 되냐?
이 말씀을 하자니, 이 말씀을 이루자니 저게 잡아당기고, 저걸 포기하자니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번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즉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권세와 영광과 그의 뜻과 그의 목적과 그의 생명과 그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에는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한데 그 말씀에 거역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치 아니하거나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 재앙이 구약처럼 맞바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맞바로 저주가 오고 맞바로 심판이 오고 맞바로 전쟁이 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지금 신약성경에 당장 안 일어난다고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무시하고 깜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은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육신은 멀쩡할지라도 영이 죽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즉시 영혼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귀신 된다고요. 그저 귀신 된다고요. 영혼이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영혼이 하나님과 결버리고, 영혼이 천국과 결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벌의 날에 영영의 형벌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역한 그 어떤 영혼도 영원한 형벌만 기다린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진노의 자식으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멸망할 날에 함께 멸망할 자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영혼은 육체가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죽은 자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저주받은 영으로서 음부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성경은 음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령이라고, 어두운 영.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일체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실상이 되어 일상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